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제가 참 어색하고 힘듭니다. 지금 사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지난주 저희가 회의할 때만 해도 이 자리에 우리 리더십 형제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중에 우리 자택 격리 그 상황이 오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와 또 저희 아내 두 명이서 이 현장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색할 수도 있고 저도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더 열정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득가득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지내시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신 것이 사실일 겁니다. 나가고 싶어도 함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얼마나 평상시에 그냥 마음껏 집 밖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살과 살을 부딪히고 또 인사를 나누고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리고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학계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펴보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학계가 어디 있는지 오늘 성경을 찾는 것도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의 한 권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어려운 시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제약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저는 이번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큐티를 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계, 이렇게 4명의 주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먼저 다리오 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디의 왕입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죠? 제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아마 대답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걸 생각을 했지만 대답이 없고 회중들의 반응이 없는 것이 참 많이 어색하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모님이라도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바사 왕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주전 BC 587년도에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BC 587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포로를 이끌고 바벨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에 있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어디 왕이라고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주도권을 가진 제국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 지역의 주인은 바로 바사 제국이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를 우리가 읽지 않았군요. 에스라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왕은 다리오 왕이고요. 바사왕 이후에 나왔던 왕이고 이 고레스 왕은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바벨론이 그 시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레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되었을 거예요. 무려 70년간 바벨론에서 살았잖아요. 70년간 자기의 터전을 닫고 살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 살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는 러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는 중국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곳에 있는 한국 동포들이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참 마치 그냥 설레고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고국의 상황이 정말로 참담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냈던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지냈던, 그 유다에 지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지속되어 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 것 같은 환경이 그들의 돌아왔던 포로들의 눈에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재료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될 나무들도 백향목과 같은 나무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그런 보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남유다 국경 지방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와, 우리를 도와주네?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 우리 힘이 모자르고 지금 우리 재물이 부족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미 그들의 혈통이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이방 민족의 피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민족의 신을 같이 함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 민족의 여러 신들과 동시에 또 여호와라는 신, 그 신을 위한 성전의 건축에 같이 동참하겠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남유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너희들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는 결코 참여할 수 없어라고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러한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던 남유다를 향해서
이 남유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지금 고소문을 보내서 이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성벽을 지으면서 지금 당신들 대항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고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성전을 짓지 마라 라고 명령을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했던 이 제국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성전 짓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예상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일에 얼마든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선한 주의 일을 품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기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것이 막혀 있습니다. 제약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예배도, 교제도, 나눔도 지금 다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 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잘 됐어. 이 시간에 그냥 나 혼자의 시간을 갖고 나 혼자 그냥 지내면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장애와 방해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계속해서 모이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구글 행아웃으로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또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같이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 모임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주 함께 모여서 서로 큐티 그룹끼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자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더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면서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모이기에 힘씁시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죠.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없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끈끈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 성전이 중단된 다른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이 이미 단정하고 맙니다. 방금 전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때가 아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건축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자택에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이 시대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라라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맡겨진 사명들을 교회로서 하나로 뭉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과 이 사회의 여건들을 통해서 그만두고 중단되고 더 이상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사 왕으로부터 공사 중단을 알리는 명령이 오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료가 없는 것, 이 모든 외적인 이 조건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한 마음을 놓아지자마자 이들이 주목하게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을 사명으로 삼고 지금 유다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쏟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 벽을 세우고 그 벽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여호와의 집을 먼저 건축하는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것을 세우기에 급급한, 자기의 것을 세우기에 지금 열심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들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질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그 수확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수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 수확이 적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구멍난 곳에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나의 것을 먼저 투자하고 나의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우리의 예상대로의 이윤이 쌓이거나 소득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탁 마켓이 완전히 지금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쌓아두고 있는 그 401k, 그 은퇴 자금 밸런스가 하루아침에 뭐 8만 불인가 9만 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것만 초점내서 하나님의 것을 내팽겨 둔 채 우리의 것에 집중해서 살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보장된 것이 언제든지 없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과 7절에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을 짓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실천으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면서 제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회사 안 가잖아요. 다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무엇 하십니까? 핸드폰 켜서 뉴스를 봅니다.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새로운 업데이트된 소식은 무엇인가? 어디 마켓은 괜찮은가? 어디 마켓은 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업데이트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우리 행위를 무엇으로 살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틀로는 나의 행위를 결코 온전히 살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봐야 될 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면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큐티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 아침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침에 제가 아침에 큐티하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아침밥 먹지 않겠습니다. 아침밥 먹지 않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마 내일부터 아침밥 드실 때에 말씀이 있지 않고 아침밥 드시면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꼭 주님의 말씀, 큐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